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날과 같이 이런 발달된 사회 속에서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 세상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와야 내년 또 여름에 가뭄을 걱정하지 않을 텐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근데 그 도움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돌변하여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합니다.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결국 성전 짓는 건 중단이 되고 14년이란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4년 속절없이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 성전 짓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군사력이 강해져야 다시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이 보여주는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환상을 통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이 답답한 현실 속에 들어야만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선 1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천사가 와서 깨웠다. 그건 역으로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뭔가 참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요 무언가 모르게 피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큰 은혜 받고 수련회 가지고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오면 며칠 동안 사람들과 잘 적응도 못하고 혼자 있을 때가 있죠.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어떤 피곤함,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버리지 못하는 느낌, 그것이 아마 스가랴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천사가 또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러분 순금 등대는 늘 성소 안에 있는 물건입니다. 원래 순금 등대는 7개의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잔은 마치 살굿꽃 모양으로 잔이 되어 있습니다.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관이 7씩 7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잔마다, 등잔 하나마다 7개씩 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수히 많은 그 관을 통해 기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잔의 등잔의 불은 꺼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서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특별히 인간의 힘 중에 이 조직의 힘, 조직이 무섭죠. 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무언가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조직의 힘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힘으로도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 이건 한 사람의 개인적인 힘을 말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육체의 힘, 완력, 건강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얘기하면 퍼뜩 드는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나 그 완력으로도 아주 힘없는 연약한 들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그 힘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힘이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걸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의 범주 속에 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4가지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의 한계입니다. 시간의 한계.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시간을 뺄 수 없습니다. 시간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공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줌으로 모임도 하고 있지만 그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벗어나야 되고 인간은 자유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인과율의 한계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원인 속에서 그 원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초조함, 결과에 시달리는 인간의 그 모습,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substance, 실체, 만물이 다 소멸되어가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끝이 있다는 그런 한계. 죽지 않을 수 없고 늙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요즘 들어서 나이는 별로 되지 않았지만 느끼는 것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걸 느끼는 나이가 되었어요. 조심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여러분 보신 영화 중에 뿌리라는 영화를 기억을 하십니까? 뿌리. 아프리카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 강제로 납치해 와서 영국과 미국에서 그들을 강제로 노예로 사용을 하는 그 내용을 그린 영화가 바로 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 속에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노예가 주인에 의해서 붙들려 와서 주인이 강제로 그 노예를요 마음에 안 든다고 기름 가마니 속에다가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니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죽여버려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기 어린 아이 보는 앞에서 그 아빠가 죽는 장면을 아이가 보게끔 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될 제도 중에 하나는 바로 노예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인간을 잡아서 노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폐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죠. 결국은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치열하게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결국은 남부군이 패배를 하고 1863년 1월 1일 이 노예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완전히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폐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노예들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제 진짜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일제치하 36년의 그 압박과 고통을 기억하는 우리 민족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감격의 노예 해방 이후에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고 난 뒤에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든 노예들은 평생을 주인이 주는 집에서 주인이 주는 밥 먹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다가 갑자기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되고 내가 판단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이것이 도대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떠났던 노예들,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 다시 옛날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가 다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왜? 자유를, 그 자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 내용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현상학적으로는 계속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로 계속 그들의 마음이 살아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결국 노예제도라는 것이 마음에서도 결국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국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희생을 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폐지를 선포한 후에 2년 후에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는 그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자유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정말 자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인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아직도 틀에 매여 있는 어떤 것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아직 묶여 있는 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 어떤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 그러니까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내 속에도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두고 있는 노예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참 볼품없는 거예요. 그거 짓는 것을 뭐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성전 하나 지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첫째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구속하심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도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악에 포로된, 내가 세상에 속한, 또 어떤 잘못된 것들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증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사롭게 하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의 성품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다그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저는 애초에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 힘으로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또 말씀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속사람이 영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 간절한 은혜를 붙들어야 사랑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해지게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도전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인간의 애씀이 있지만 인간의 애씀들 속에도 허탈하게 무너지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해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믿음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증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무너진 성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